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실 때 물으시는 것 네 번째. 이걸 네 번째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끝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전조 증상도 안 보여주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뭔가 이렇게 보면 뭔가 하나 이렇게 보여지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래야 우리가 뭔가 소망을 좀 가질 것 같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여주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냐면 언제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떠나서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때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이삭을 묻고 그죠? 그때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표적도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냐면 진짜 칼을 들어서 그를 마지막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흉내로는 안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받기 원하면 흉내내는 믿음으로는 안 되고 그냥 진짜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진짜가 돼야 한다. 진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진짜를 걸어요. 진짜. 그래서 그 진짜의 특징은 뭐냐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끝까지 가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어디서 이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관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나아만이 주고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절해버리세요. 네가 나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 9,700억? 야 그런 애들 껌값도 안 되는 걸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주고받으려고 한단 말이냐. 좀 정신 좀 제발 차려다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까지 되도 않는 푼돈 가지고 나하고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고 믿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욥에게 시험했던 것이 뭐냐면 마귀는 와서 그런 거잖아요. 욥은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다. 다시 말하면 흉내내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아니 네 시험해봐 그럼. 그가 나하고 주고받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지를 한번 실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서 욥은 당당히 통과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다 맞아요. 그죠? 다 기브 앤 테이크 관계. 예? 그죠?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들이 꽤나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욥이 맞았다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세 친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깨어지는 유일한 능력이 뭔지 하면 관계야 관계. 자녀한테 기브 앤 테이크로 상대하면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녀한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때로 자녀가 뭔가를 아이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키워주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생활시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아빠가 그동안 나를 키운 거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 때문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은 주고받는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니들하고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들은 나한테 만족시킬 만큼 갖고 와봐라. 그럼 하나님은 어느 것도 만족 못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아요.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아, 좀 냉철합니까? 아니,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잘 알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뭘 드려? 여러분의 생명? 원래 없는 생명 드리면 뭐 할 거야? 가지고도 있지 않은 생명을. 예? 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려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유일한 최초 창조의 생명, 잃어버린 생명이 아니라 진짜 빛, 빛이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그 진짜 생명이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빛은 우리가 없거든요. 뭐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 빛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더 이상 기브앤테크가 아니다 이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녀니까 때로는 고통도 견뎌내라고. 그거 가지고 기쁘다 슬프다 좀 어렵고 힘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응? 예. 힘들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응답하시느냐? 마지막 진짜냐 가짜냐? 네가 진짜 나의 자녀냐 아니냐? 예. 그래서 진짜 흉내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흉내내는, 내가 얘기하잖아요. 막 조금 해보다가 많은 사람들 많다니까. 조금 해보다 많은 사람들. 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면 뭐 기도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또 막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또 막 11조 내면 또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11조도 내보고, 또 뭐 감사하면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에 넘친다 그러니까 그죠, 또 감사하고 막 그죠. 건축 헌금하면 또 건축의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건축 헌금도 해보고. 근데 해보고는 안 돼요. 해보고로는 복을 못 받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이미.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은 끌고 오시냐면 끝까지, 진짜인 게 증명될 때까지.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끝에 봐야 알잖아. 끝에 봐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끝에서 일어나요. 갑자기 바뀐다고요. 뭐 갑자기 뭐 조금씩 뭐 이렇게 했더니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하늘의 징조도 좀 나타나고 그래갖고 확신 갖고 걸어가는 뭐 이런 거 아니요. 확신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걸어가는 길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못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걸어가는 길이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가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도 뭐 그 뜻일 텐데 그럼 다시 주시기도 하시겠지. 믿음이요. 그에 가진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은 돈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돈은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 그러니까 돈에 그 막 뭐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빌 게이츠는 아니잖아. 그 정도 갖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돈이 크니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뭐 우리 가진 뭐 푼돈들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흉내내지 말고 진짜가 되어야 한다. 진짜는 어디서 증명되느냐?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떠나서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갈등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죠?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냥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이삭은 참 종용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착해 보이고 이삭은 왠지, 그죠? 아마 얼굴도 나처럼 생겼을 거야. 순하게 이렇게, 참 이쁘게 막. 너 왜 갑자기 뭐 좀 뭐 동의 안 돼? 좀 나무라. 네, 여러분 여튼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갈등스러웠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그를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게 담장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 담장 뛰어넘잖아. 그죠? 그 뒤를 몰라. 아브라함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근데 그냥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네?
그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낫다니까요. 이걸 진짜 믿어야지.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아. 그 인자하심의 생명을 맡겨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그 생명 지켜내려고 빠럭빠럭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살으라는 거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생명보다 나으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그 인자하심이 훨씬 더 보증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진짜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짜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만도 그 얘기 있잖아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근데 여러분 처음 들어갔다 씻었는데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났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반은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야. 안 깨끗해진다니까. 두 번째 들어갔다 나고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몸이 변하지를 않아요. 응답이 없다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했더니 안 돼. 아유 안 되네. 이러고 끝마치는 거 진짜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끝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응답은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받는 자는 끝까지 가는 자가 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7번을 갔다 왔더니 7번 갔다 왔을 때 몸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7바퀴 마지막 날 도는데 한 바퀴 돌 때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한 바퀴 돌 때 돌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뭔가 믿고 아 이거 다 돌면 뭔가 일어나겠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라고 자기가 분명히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위치에 올라간다고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노예로 팔려갔어. 뭐가 보여? 보이는 거 없어요. 겨우 총무 됐어. 가정총무. 가정총무. 이제 그래 잘만 살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제 노예 총무가 돼가지고 조금 지위도 갖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어디 가요? 감옥. 보여 안 보여? 우리가 안 보이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그죠? 요셉 때문에 거기다가 2명이나 갖다 쳐넣었어. 하나님이 또.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 2명이나 갖다 쳐넣었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다 되고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그죠?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에라 나 이거 못해 먹겠다. 뭐 징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은 끝에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를 찾아내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너는 진짜냐 가짜냐 그걸로 찾으세요.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주관의 관점은 당연히 응답이 없지. 그죠?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보면 저는 그 대목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말을 많이 줄여놨는데 나는 이 말 속에서 참 이삭이 버텨냈구나를 느끼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나는 이 마침내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 드디어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배가 고팠다 안 고팠다? 고팠다. 뭔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뭐 가자마자 농사가 100배 된 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가자마자 100배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막 가갖고 버티고 힘든데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거기서 그냥 있었던 거야. 보이는 게 없는데 가뭄이 끝나는 게 안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그 끝에 결국은 마침내.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침내가 있다니까. 마침내. 그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는 거지. 돈 쫓아서 안 갔는데 말씀 쫓아서 갔는데 거부가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돈 쫓아 안 가고 말씀 쫓아 갔는데 거부가 되잖아요. 롯은 돈 쫓아 갔는데 뭐가 되고
거지. 알잖아, 거지. 집도 다 버리고 나와갖고 산에 숨어 살아. 산사람 알죠? 야인들 TV 보잖아요, 그죠? 건강은 좋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침내. 우리가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됨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들이 꽤 나와요. 네가 이제야 마침내 드디어 이런 말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드디어 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왔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연단은 아주 일찍 털어버렸어요. 아주 일찍. 왜냐하면 물질은 있으나마나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 그건 좀 물질 때문에 막 하는 건 초보 단계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브라함은 이미 무상장사를 때려칠 때 돈을 치워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 같은 건 안 벌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근데 그 거부가 됐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데 등기부 등본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네 땅이야. 이랬는데 그게 뭐 내 땅이야. 다 살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땅을 줬냐고. 아니에요? 어디 기지에 가세요? 다 살고 있어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저건 네 땅이다 이러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내 땅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 와이프의 무덤까지도 사잖아 돈으로.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보여주신 그 모든 땅이 마침내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실 때 우리 가운데 끝까지 가겠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끝에서 응답할 거야. 절벽 끝에서. 어떻게 응답할 거냐면 절벽으로 밀어버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들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이 참 재밌어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잘 때려치던데 이게 왜 그러냐. 오늘 보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쓴 이 말씀 이제야 이렇게 된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게 좀 우리나라 성경이 해석을 약간 좀 더 정성스럽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많이 우리나라 성경 의미가 좀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직역은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이 본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역을 해서 여기다 갖다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그냥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 뜻이야. 이제야 이렇게 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거냐면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때려치면 나는 뭐가 없다고 생각할까? 이 목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판별이야. 성경적 분별. 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게 없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자기 말이야. 왜냐면 제 친구들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한 명도 교회 안 가는데 하나님 다 사랑한대. 야, 내 하나님 좋아하잖아. 알잖아, 너도. 이래? 아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닌데.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 하냐? 왜 끝까지 못 가냐? 그런 건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반영돼야 되냐면 사랑이 반영돼야 돼.
믿음만 주장하면 여러분 그 사람 끝까지 못 가. 그 믿음 가지고. 이해가세요?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 저는 이게 그래서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저 예전에 막 세상 돈 벌어보겠다고 세상 속에서 막 살다가 잔뜩 빚지고 막 죽고 싶은 그러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이 밤에 혼자 죽겠는데 찾아오셔서 나를 얘기하시면서 처음에 묻는 게 힘들지, 돈 때문에 괴롭지, 걱정 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럼 말 안 해. 왜? 그럼 위로도 안 해주시더라고. 그냥 옛날 거 쫙 보여주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힘, 회복되는 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안타깝지만 사랑이 없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고 그죠? 막 또 물고기나 잡으러 갔더니 쌍놈의 새끼가 정말 그 열받거든요. 잘못했으면 와서 무릎 꿇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리떼에 붙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주님도 자식 그래도 정신 차렸고 이렇게 볼 텐데 주님 부활하셨는데 보고 나서 난 고기나 따로 가볼. 이건 진짜 열받는다니까. 목사님 나한테 또 막 뭐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나도 그만해야겠다. 열받지. 그러면 지금까지 가르쳐놓은 게 어딘데. 근데 고기나 잡으러 간 거야. 주님 참 주님 닮게 하소서. 거기까지 난 안 가. 그죠? 난 안 가. 근데 주님 거기까지 또 가셔가지고 그죠? 막 물고기 잡는 거 보시고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물고기 다 쫓아내고 네? 그리고 보시다가 잡았냐? 안 잡히지 당연히 주님이 거기 계신데.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응답받는 자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뭐냐? 주고 싶으신 자에게서 찾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한마디로 귀결돼요. 그래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거든.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복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거지. 잘해서가 아니라. 탕자 비유를 하시잖아. 탕자 가갖고 여자들하고 막 놀다가 그죠? 그죠? 막 돈 쓰고 막 박은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스포츠카 막 그죠? 뭐 맥라레드 이런 거 막 봉 소리 나는 거 타고 다니면 또 꽤나 막 신발부터 위에까지 다 명품으로 도배해갖고 이러고 다니면 여자들 막 강남은 또 어디 나이트가 좋다는 둥 코로나인데 거기 싸돌아다니고 이럴 거라고 이게 금요일 날 밤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이 없어. 날려먹었다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거기에 작동되는 것은 우리가 계산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사랑하냐고 너가 나 이렇게 사랑했지 않냐라고 물은 것은 너 다시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 딱 한 가지 들으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면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온다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나도 그를 사랑하고 이게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뭘로 주셨어? 사랑에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끝까지 가요. 사랑이 있으면. 부부 사이가 아주 그냥 옛날이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이거 옛날 말이야. 요즘은 부부싸움은
바로 그냥 칼로 무백이야. 두덩 나버려. 에? 요즘은 그냥 좀만 마음 안 들면 아이씨, 왜냐면 이제 귀찮거든. 막 걸적거리면 귀찮아. 요즘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온전한 가정 하나 두고 거기서 기쁨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은 뭐 하려고 갔냐? 씨, 마음대로 즐기며 인생 살다 가는 거지. 요즘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야, 너나 나나 서로 헤어져서 즐겁게 살자. 뭐 하려고 매여갖고 이렇게 사냐? 어? 이렇게. 야, 니들도 다 컸으니까 니들 알아서 살고 엄마 아빠 헤어질 거니까 가끔씩 보러 와. 이런다니까. 그리고 자기들 그냥 서로 돈 벌면서 알아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좋대. 여러분, 그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응답하실 때 최종적으로 물으시는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희한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나. 참 어려운 질문이었단 말이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나에게 바쳐라. 이건 이제 하나님 사랑을 재본 거지. 누구에 대한 사랑이 높은가?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거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신뢰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물으시는 것은 결국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사랑.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막 소설, 막 그 학생들이 밤마다 막, 특히 연애하는 학생들은 그 소설 읽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눈 퉁탱이 부어갖고 나타나는 소설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너라는 소설이에요. 잃어버린 너가 뭐냐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이 남자가 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 남자가 유학을 간다고 뻥치고, 유학 갔다고 뻥치고 거기서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이러고 여자한테 뻥을 쳐. 왜냐면 남자 입장에선 자기가 하반신 불구인데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여자를 속인다고. 근데 또 소설이 속어서 끝났더라 이렇게 되면 소설이 아니잖아요. 또 찾아내 그걸. 어느 막 이 또 골방 시골에 엎어져 못 일어나는 그 남자를. 그래갖고 또 그 남자를 평생 사랑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근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옛날에 막 그 중고등학생들 막 눈 팅팅, 그 다음날 유행했어 그때. 막 눈 팅팅 부어갖고 잃어버린 너 이거냐 이렇게. 소설을 읽던 시절 참 감미로워, 그 시대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가더라니까. 끝까지 가더라고. 그냥 누워있는 남자지만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결론이 그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게 사랑인데,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혹 조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진짜 자녀됨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하다못해 잃어버린 너도 그렇잖아. 그게 영화로 나왔는데 그때 영화 그 주인공이 김혜수 씨였다고. 그래가지고 떴다고. 그때 김혜수 씨가 막 서정적인 막 이 청순 가련 막 사랑, 요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시대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랑을 부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받기가 힘들어?
응답받기가 힘들어. 응답받기. 하나님은 끝까지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물어보신 건 사랑이었다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이거. 하나님도 좀 사랑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자꾸 사랑을 물어보셔. 우리 네가 나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네? 요즘 제가 꼽히는 찬양 가사들이 항상 그런 건데,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너무 멋진 가사야. 창조 자체가 사랑이었다는 거지. 오늘도 봐봐. 날 만드신 사랑. 네?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 날 만드신 사랑. 그잖아요. 나는 오늘도 가잖아.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 수 있는 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안 아깝다니까. 돈이 안 아까워. 여러분도 생각해봐. 생일 때 막 주변에 카톡에 뜨잖아. 요즘은 그거 안 좋더만. 생일에 카톡이 막 뜬다고. 누구 생일이라고. 난 카톡을 잘 안 봐. 그래서 감사해. 근데 누구 사랑이 뜬데 이게 뜨면 이게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줄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뭐가 기준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기준이야 우리는? 응? 뭐야, 기브앤 테이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줬던 적이 있으면 나도 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준 적이 없으면 나도 안 줘. 네? 이게 이거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 뭐야, 이 사람 또 생일이야? 아 저번에 나 줘갖고 또 줘야겠네. 왜냐면 내가 이번에 생일에 나는 그게 뜬지 모르는데 휴대폰을 바꿔가지고 카톡을 다시 깔았더니 카톡이 다시 이렇게 생일이 뜬 거야. 그러니 목사님들이 문자가 와가지고 아 도대체 그걸 카톡에 떼놔가지고 신경 거슬리게 이러면서 막 선물들을 보냈더라고. 아, 그거 많이 받아갖고 지금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알잖아. 그거 매주 먹고 있는 이 즐거움. 그지 괜찮아? 매주 그거 막 선물 들어온 거 막 가득 있었고 그걸로 보내려고 하니까 내가 산 게 아닌 게 티가 나서 안 되겠더라고. 다스한테 보낼 때는. 그래서 못 보냈는데 다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막 매주 그거를 먹는 그 재미를 사는데 이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받으면 아씨 저번에 나 받은 거 얼마짜리지? 이렇게 계산한다고. 응?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런 거 따져서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 난다니까. 연애 해봤잖아. 너 연애 해봤잖아. 막 너는 특히 여자친구 하나 생기면 너 거기다 올인할 사람인데, 그잖아. 어? 막 만드는 것, 막 뭐 하나 정성껏 막 해갖고 막 그거 막 혼자 상상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러면서 자기 혼자 막 거기다 막 비싼 돈이라고 안 하겠냐고. 다이아라고 안 사주겠냐고. 어? 눈 한번 꺾이면 막 오빠 맵북, 오케이 맵북 막 이러고. 뭐 다이아몬드 너무 이쁘다 막 사주고. 왜냐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 벌었고 다 거기다 갈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그러면 사랑은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사랑에 눈이 멀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묻고 싶으셨던 관계,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는 거지. 여러분 이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가 인정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사랑은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사랑은 권세가 나타나요. 사랑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는 붙드세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묻는 건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왜냐하면 사랑한 자가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경외라고 표현되는데 이 경외는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위하게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볍게 막 들으면 그 사람의 말씀은 경외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무거운 거야, 자기한테. 왜 오래된 스승을 만난다든가 대스승을 만난다든가 막 이러면 막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무게감이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막 한마디 할 때 뭔가 좀 무게감이 있고 뭐 거절하기 힘들고 그분이 얘기하면. 근데 막 가벼운 사람들끼리는 뭐 부탁해도 싫은데?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무게감이 있다는 거지.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는 걸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모든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렵게 여겼다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거절할 수 없는. 근데 이게 복이에요. 이 시대는 이게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게감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목사가 어려운 거야. 막 한마디 하면 그것도 가볍게 못 버리는 거지. 이것이 굉장히 말씀을 엄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위하게 듣는 거예요. 그 말씀. 군대의 명령이 마치 그런데 군대의 명령, 상관이 하는 명령은 군대 생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위에 고참들이 위에 간부나 장교들이 이렇게 한마디 중대장이나 인사계가 이렇게 행정보좌관 한마디 하면 그 말 거절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 용비? 왜냐면 무게가 있어요. 야 너 이거 저기 가서 뭐 갖고 와. 그럼 제가 왜 갖고 와요? 이렇게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 말은 거절할 수가 없는 말이라고. 무게가 있어 무게가. 멀리서 봐도 예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시? 바보가 돼.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러분 그게 이제야를 들었던 소리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한 데서 가볍지 않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경외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백의 하나님이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들을 마귀들이 이걸 다 무너뜨려놨어요. 주의 강단을. 예전에는 사실 말씀 전하는 강단을 우상 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함부로 이 강단에 아무나 어디 신발 신고 올라가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다고. 두려움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엄위하게 여기고 그래서 막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 안에서는 말도 시끄럽게 내지 않고 조용히 말하고 여기서 말 안 해요. 나가서 말해야지. 근데 유럽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제가 교회당 들어갔다 한국 교회 분위기처럼 와 옛날 석관 그대로다 이랬더니 거기 담당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유럽 네덜란드 교회 개혁교회 전도사님 나오셨고 나가서 말하래. 나가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죄송합니다. 이랬지. 이게 우상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가능하지. 여기 계시다는 걸 아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엄위한 것,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말씀을 엄유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어느덧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누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이 더 이상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말씀을 엄하게 듣는 사람이면 그 말씀은 역사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말씀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니까.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질 않아. 엄하게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바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을 정말 어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회 장로님들을 어려워하면서도, 장로님들이 예전에는 어른이었어요. 교회에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갖고 김집사 저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좀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것도 자기한테 시키고 감사하게 여기고, 장로님이 또 나한테 시키시네, 감사하게 여기고 막 일하다 말고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시킨 거니까 이런 사명감이 있었다. 그걸 또 직장 하루 월차를 써가면서 이렇게 와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이런 무게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하는 일 시키려고 그러면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일하는 교회들 그렇다는, 우리 교회 일을 안 하니까 뭐 안 부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심령이 붙으셔야 돼. 이 마지막 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경외가 사라져서 그래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교회 장로들이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지만 여러분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장로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어른처럼, 어른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흉내내면 안 되고 그렇게 하라니까. 또 뭐 이게 아니라 어른이야 진짜. 장로들은 교회에 나이가 몇이 됐든, 남자 장로는 35부터 차릴 수 있거든요. 네? 여자 권사는 43이 넘어야 되고. 나도 왜 그런지 몰라, 한국교회 그렇게 만들어놨어. 남자는 35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어. 근데 여하튼 교회의 어른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엄히함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도 없고 말씀을 엄히하게 여기지 않으니, 말씀부터 안 엄히하니 목사가 우습고 장로가 우습고 교회 중직들이 우스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를 찾아요? 그 마음의 경외를 찾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시켜놓거든요. 목사들의 주의 종된 권세를 자꾸 무너뜨려서, 그죠? 우습게 여기게 만들려고, 니들만 주의 종이냐? 막 이렇게 만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아서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작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작동되지 않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풍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은 말씀의 영과 찬양의 영과 기도의 영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너무 극히 없어요. 제가 안다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자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끝에서 응답하시는데, 이 끝에서 응답할 수 있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이요, 사랑. 믿습니까? 그 사랑, 그 관계, 그게 그가 아니라, 그죠? 주고받는 관계 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우리가 뭘 줘, 뭘, 그죠?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사랑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주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에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죠? 여러분 그것을 회개를 진정으로 해내면
하나님이 다시 첫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예배가 일어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이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지 모른다.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